성경에서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밭과 집,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는 하나님의 성전, 선한 목자의 양떼, 요한복음 10장 11절,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복음 3장 29절, 계시록 21장 9절, 그리스도의 편지,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3절, 포도나무의 가지, 요한복음 15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에베소서 2장 22절, 진리의 기둥 같아,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원론 구원의 서정을 마치고서 교회에 대해서 다루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각각 교회를 뭐라고 여기시는가, 이것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성부는, 즉 성부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로 불러 모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을 거룩히 하십니다. 자,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하신 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로 성부 하나님은 교회를 뭐라고 칭하시는가. 첫째,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다 구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의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셔서 언약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7장 6절에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셨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하여 모이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고, 자,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는 너희가 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권적으로 부르신, 선택하신 이거부터,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 공동체라는 이론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세우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부르셨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9월의 서정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선택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똑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내가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때가 되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선택하고 부르신 다음에, 그리고 택하신 자들을 말씀으로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교회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개인 한 사람이 부름을 받고 선택받아서 우리가 일원이 됐지만, 그러나 교회는 하나하나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하나가 되었다, 이걸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개인을 부르셔서 그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구원 사건과 교회는
필수적으로 연결될 뿐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기 때문에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과 교회는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은 그랬어요.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다까지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구에게는 면면이 그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약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온전히 이스라엘 나라에 그대로 받아들였으면 괜찮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차 사람 생각이 들어오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점점 망각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주장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혀 그건 놓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택하셨다. 다른 민족은 다 지옥에 들어갈 자식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민사상이라고 그러고 선민사상도 그럽니다. 오직 자기들만 거룩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혼인관계다,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포도나무와 가지, 포도원, 이렇게 말하고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스라엘 주, 아버지, 왕, 창조자, 구원자, 돕는 자, 하나님을 언약 백성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명예를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늘 잊지 말할 것이 이것인데 이들은 이것을 다 놓치고 맙니다. 사무엘하 7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즉 이스라엘에게 이런 사명이 주어졌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사기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렇게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는 교회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다, 이것이 먼저이고,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이다, 이것입니다. 언약 공동체입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겹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하고 말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섬기며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것을, 그런 책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신명기 5장 32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랬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음에도 그걸 지키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을 구약의 이스라엘은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는 바로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언약 공동체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창세전에 다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신약교회에서 그대로 옮겨져 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언약 공동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 성경 66권에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우리는 언약 백성이 저절로 되고 언약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것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자랑만 하고 있어요. 자기들은 다른 민족은 다르다. 자부심만 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은 백성이고 이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이 자랑한 것은 성경도 우리에게만 주어졌다. 하나님의 성전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세워졌다. 이랬습니다. 자, 이 언약 공동체가 구약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 공동체는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이 지상의 교회는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 이게 언약 공동체가 완성되는가? 천상교회 올라가면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상에서도 이 완성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디모데전서 4장 15절 보니까 똑같은 말씀을 이제 너희의 거룩함은 말씀과 기도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때 거룩함으로 나갈 수 있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말씀과 노력할 때 거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건 정말 비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1절 2절에 너희는 마땅히 하나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를 구할 것은 충성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비밀을 맡겨주실 때요.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 얼마나 비밀인지 모릅니다. 자, 아무튼 이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택함받은 언약의 백성인 우리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이기도 합니다. 지켜야 할 의무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언약 공동체, 언약의 백성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신약에서는 새 언약의 백성, 우리를 향해서 참 하나님의 백성, 새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신 공동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널 택하신 사람입니다. 택하신 백성. 두 번째는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다. 이것이고요. 두 번째,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는 예수님 다른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아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그의 몸이라고 하여 유기적인 공동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께서 머리시고 몸이신데, 그런데 그 머리신 예수님 앞에 우리가 다 붙어있는 지체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자, 쉽게 얘기하면 어렸을 때는 제일 몸 중에 아팠던 것이 뭐 치통이에요. 훔치 먹으면 얼마나 아픈지 그게. 자라가면서 그것보다 더 또 아픈 게 있더라고요. 귀가 아플 때도 뭐 엄청나게 그래요. 그런데 제가 겪은 것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결석, 또 하나는 대상포진. 정말 힘들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쉽게 얘기하면 대상포진은 얼굴 쪽으로 이렇게 나타났는데 막 뽀개지는 것 같아요. 막 저희 머리가. 근데 이렇게 아프면 전신이 다 아프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머리시고 몸이라고 했으면 내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쁘게 하실까 아니면 슬퍼하시고 아파하실까 다 나타나는 뜻입니다. 내가 아프면 그리스도도 아파하시고.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자신의 피값으로 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8절에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몸에 붙어있는 지체로서 어떤 사람이든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 필요 없는 지체가 없어요. 다 몸의 모든 것 전부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눈이 코도로 너 필요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랬듯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라 하였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하였고 교회는 그의 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케톤 회의에서는 아마 AD 381년도에 칼케톤 회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 회의에서는 칼케톤 원칙에 이렇게 했습니다. 반드시 서로 구별되어야지만 서로 혼동돼서 한다면 또한 분리되어서 안 된다. 즉 주님께서 몸과 성도들은 유계적적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구별되긴 되지만 주님께서는 경배를 받을 분이시고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이지만 서로 혼동돼서 안 된다. 또한 분리되어서도 안 된다. 즉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갈 수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그런 게 너무나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쉽게 나가요. 다른 교회로 옮겨가요. 그리스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프지도 않고 그냥 그러고 다녀요.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사람은 또 거기서도 또 나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맨날 돌아다녀요. 그냥. 자, 첫째는 교회를 그리스도 몸이라 그러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연합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서는 유기체로서의 한 몸입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첫 번째는 그리스도 몸이어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었다는 뜻이고 유기체로서의 한 몸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온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는 서로 협력해야 돼요. 하나의 몸 안에서 다른 지체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가느니라.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연합되어 그렇게 자라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기능과 역할의 구분을 있지만 남녀, 노소, 빈부귀천 이런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다 차별도 있을 수 없고 모두가 다 하나 한 몸이기 때문에 만약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압구정동에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들이 사는 곳이어서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그 현대건설이 지은 거거든요. 압구정 아파트를 시작한 것이. 제가 현대에 있을 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우리 동네에서 가장 좀 어려운 사람을 돕자 그래갖고 도와서 선정을 해가지고 그래서 택했는데 압구정동 아파트에 사는 현대건설 과장 집이 제일 잘못 사는 집으로 그렇게 선택받았대요. 자, 아무튼 큰 교회든 적은 교회든 아무런 구별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교회마다 특색이 있어가지고 나는 이 교회에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신분이 어느 정도 되니까 아무리 교회는 못 나가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유기체가 한 몸이 되었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교회도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몸을 이루는 각 지체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에베소 4장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랬습니다. 자, 이것이 유기체로서의 교회입니다. 한 몸. 세 번째,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되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성숙하게 자라가는 것. 이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성 교회 성장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교회 성장은 복음이 옳게 선포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퇴색되고 맙니다.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뛰어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이 교회되어야 한다 이것입니다. 즉 성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고 있다 이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이다. 무엇보다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교회를 당신의 것처럼 삼으신 것입니다.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의 몸이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령에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전, 하나님의 집, 즉 성령의 전이라는 말은 교회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는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 외에는 다른 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전이 얘기라는 것,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은사 공동체입니다. 즉 섬김과 봉사를 하라고. 자, 은사 공동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건너뛰어서 14장, 로마서 12장에 각종 은사들이 나옵니다. 이건 다 교회를 받들어 봉사하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을 쭉 쓰면서 각종 은사들을 쭉 얘기하고 있으면서 마지막에 이보다 더 큰 은사를 삼아라 그러면서 13장을 줘요. 13장이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어떤 은사보다 가장 으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는 이 은사를 뭐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교회 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자기가 은사 받다고 자랑하지 쓰지 말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건덕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랬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든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 은사를 주셨습니다. 자신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모르지만 대부분 다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고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공동체, 이게 성령이 원하시는 두 번째 교회 모습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것, 사귐에 있는 친교가 있는 그런 공동체. 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축도가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고통하심 너희 우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는 은혜를 돌리고 하나님께는 사랑을 돌리고 성령께는 교통과 사귐 이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사귀고 그리고 교통하는 일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다 돌아와 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너무나 심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성령이 내 속에 계신다면 내가 왜 이 모양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나 상관이 없다. 성령이 계신다면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그러면서 탄식해요. 안 계신 것처럼. 그렇지만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고백한 다음에 성령 하나님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알기 때문에 탄식하시며 계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단히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 이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처럼 친교하고 사귐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랬습니다. 모든 것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서로 친교하고 사귀는 일 이것은 자기가 낮아지지 않고 절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지 않으면 절대 같은 사귐 교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섬김과 그리고 서로 세우며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공동체의 원리로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성령은 성결의 영으로서 교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그리고 흠이 없도록 온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모든 시를 통하여 교회로 하여금 계속 이어져 나가도록 그리고 성장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내게 맡기신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께서는 내가 택한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가 되었다. 잊지 마시기 바라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머리인 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고 서로 지체가 돼서 연합됐다. 이걸 놓치지 마시기 바라고.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나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교회를 원하시고 있는가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가지시고 내가 택해 세웠다 말씀하시고 언약 공동체이신 것을 강조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님과 하나가 되었다 말씀하고 있고 서로가 다 지체가 돼서 유기적으로 연합했다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령의 전이다 말씀하시면서 교회가 거룩하니 성도도 거룩해야 함을 그리고 말씀으로 늘 살아가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데까지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길을 원하시고 성령께서 이처럼 우리 속에 계시는 것을 바로 알고 이 교회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고 서로 돌보아 그리고 복도다 성경에서 세우신 그 사귐과 봉사 그리고 친교와 그리고 교제가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태워져 갈 수 있는 우리 겨자씨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